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지정하신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주님께 모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견딜 능력을 얻는 줄 아오니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거나 찢어지지 아니하고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를 지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모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또 부르심에 대하여 마음을 쏟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로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은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짐이 어떤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은 것을 주님 저희가 잘 압니다. 어린아이도 인생의 짐이 무겁고 또 노년에 있는 분들도 그 인생의 짐이 심히 무거운 것을 주님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며 또 하나님을 배우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주님 저희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 가운데 주님 깊은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 저희 가운데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배고픔을 주시고 주님 목마름을 주시고 주님 굶주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탐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볍게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탐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실 진리의 도를 깨달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문제도 미루어 두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생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예. 최근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유치부 아이들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자 청년부들이 무뚱이 동생을 본 그런 심정인지 삐지는 건지 질투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우리 청년들이. 근데 아무튼 청년들이 자기 얘기들은 안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제 중에서 조금 더 깊은 해설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선택의 확신이라는 주제입니다. 개혁교회에서 매우 중시하는 구원의 교리 중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은 곳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우리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 예정 이런 것이 성경 속에서 단어 그대로 들어있죠. 제가 에베소서 1장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예정은 이중 예정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기로 정하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버리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중 예정에서의 원인, 즉 하나님 왜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선택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택자와 유기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정하시는 원인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자 하시는 자를 택하신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택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일까? 혹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죠. 자신의 영혼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의 모든 죄 짐을 다 사해 주셨고 단순히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근데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청년부 때 다녔던 교회의 담당 목사님이 그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예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확신이 나름대로 단단했던 저에게 없던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택자인가? 나는 혹시 유기자는 아닐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지. 내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못 받은 건 아닐까? 내가 택함을 입었다면은 내가 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알고 보면 유기자여서 천국에 입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막 있었죠.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택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택자다.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심이 분명하다. 혹시 손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예, 몇 분 계신데 거의 없으신 건가요? 그럼 이 설교가 더더욱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손 들면은 좀 이거 창피한 거 아닌데 왜 안 드시지? 진짜 확신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면은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이제 자신 있게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신발석까지 다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청년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 너희들은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니? 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 예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근거는? 이라고 제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실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듯한 선택은 받았다고 확신이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데 증거가 뭐냐 그러면 증거를 제시를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엄지발가락 들으신 분들 엄지발가락을 드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난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택자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택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가늠자가 무엇인가를 배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대할 때 저분이 정말 택자인가? 혹 유기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그 신중을 요하는 일이죠. 그러기에 더더욱 그 택자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선택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낙심시키려고 할 때 내가 선택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절망으로 먼저 확 밀어뜨립니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서 나는 택자인가 유기자인가 발발 떨고 있을 때 그냥 사탄이 확 밀어버린 거예요. 넌 무슨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냐 확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쭉 영혼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또 하나가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또 하나의 전략은 잘못된 방식으로 선택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선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자체로 접근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을 언제 하십니까? 누군가를 선택하고 버리시는 거를 언제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지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던 때에 누구를 선택하실지 버리실지를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거나 어떤 활동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다 미리 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던 그 순간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네가 들어가야 네가 택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 전에 저를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자체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그 현장을 찾아가고 거기서 생명책을 써놓으셨을 때 내 이름이 거기 있나 없나 그 생명책을 뒤져보려고 하는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알아내고 캐내려고 영원 전으로 들어가 보고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춰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유인 방법을 우리에게 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네가 택자다, 생명책 봐라, 네 이름 똑바로 있지? 김영승, 네 이름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식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깊은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그 생명책 자체를 들추어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선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선택의 바른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더욱 확신하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의 말씀과 별도로 탐구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시면에 빠져버린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선택을 바르고 합당하게 검토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별도로 나의 선택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시면에 빠지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선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합당하게 검토하는 사람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 말씀 어느 구절에 있는가를 보고 그것에 빗대어서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4절부터 6절인데요. 1장 4절부터 6절인데 좀 그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처음에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고 또 피하고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을 발견을 했고 거기서 3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랑 한 20여 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일치한다라고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 뜻을 풀었다는 게 구약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메시아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회당 가운데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요한이가 뭐라고 대답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보세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들이죠. 헬라인인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으러 들어왔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거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기독교를 전한 것이죠. 그때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많은 헬라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많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가르침에 몹시 역정을 냅니다.
왜 할례 없이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교리에는 정말 맞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사람들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피해 있었고 바울의 친척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유대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손을 잡아다가 이제 재판 같은 거를 하게 하는데 보석금을 내고서 이 야손이 풀려나오게 되죠. 그리고 몇몇 형제들도 그렇게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한 3번 정도밖에 설교를 못하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막 태어난 피덩이 같은 갓난아이를 놓고 온 어미의 심정인 것이죠. 3번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주중에도 만나서 말씀을 나눴을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라고 막 걱정을 많이 했었겠죠. 저도 은수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4층에서 이제 막 일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러다가 막 은수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녹화한다고 동영상 보면서 울어요. 막 아들 보고 싶다, 아들 보고 싶다. 저녁에 가면 보잖아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도 그 몇 시간 못 본 게 너무너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까르르 웃는 거 보면 또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4층에서 많이 울었어요. 저 2012년 13년 은수가 이제 1살 2살 그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요 이제 잘 못 보잖아요. 가면 또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영적으로 영적으로 태어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이 성도들 너무 보고 싶다. 잘 자라고 있을까? 혹시 유대인들이 와서 잡아가진 않았을까? 또 이방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지금 뭔 짓 하고 다니냐 하면서 핍박하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참 늘 이렇게 걱정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디모데를 거기로 보내요. 데살로니가에 보내고서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바울한테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막 갓난아기 같았는데 점점점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막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편지를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너희들 생각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온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하냐면요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냥 원래 딱 자르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딱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면요 2절 끝에 보면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이라고 하죠. 말하면서 감사한다고 그래요. 문법으로는 분사라고 하거든요. 동사가 있고 어떤 식으로 그 행동을 하는가를 3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으로써 감사한다 라면서 감사의 방법이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끝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감사하는데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그래요. 뭐를 기억하는지는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끝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죠. 네, 너희를 택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감사한다는 거에 뒤에 3개의 동사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말함으로써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라는 것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은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냐면 말하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합심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말로 아뢰면서 기도를 해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은 유치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요하나,
이렇게 요한이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한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말을 합니다. 그 성도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세 가지의 덕목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했을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 가지 믿음의 덕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덕목에서 무게 중심은요, 믿음, 사랑, 소망에 있지가 않아요. 무게 중심은요, 그 뒤쪽의 단어들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를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9절에 하반절에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원래는 이교도들이었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그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그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서로 다독거려 주죠. 또 위로하여 주고 핍박 가운데 상한 이들을 일으켜주는 일들을 잘 부지런히 감당을 합니다. 이들이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잘했던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형제 사랑을 잘 감당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덕목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초신자인데도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새로 믿게 된 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일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같이 우상 숭배하던 옛 그 이방인들 친구들도 많이 핍박을 했을 거예요. 야, 너 왜 요새 교회 다니는다면서? 미쳤나?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같이 우상 숭배하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놀리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막 핍박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많은 핍박을 견디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저 하루하루 견딜게요 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리라는 그 소망 붙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4절, 5절, 6절. 자, 지금까지 잘 주무셨죠? 이제 일어나셔서 여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잘 주무셨고요.
자, 일어나셔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택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감사하는데 뭐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당신들이 택함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에서는 좀 더 간접적인 증거이고요. 6절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한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우리나라 그 5절에서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첫 단어가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4절과 연결이 될 때 너희를 택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거 때문에 당신이 택함 받은 게 확실하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때 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짧게 말하면요, 복음이 전해진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번역에서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직이라기보다는요 또는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복음이 말로 전해졌습니다 플러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복음은요 먼저는 말로 전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근원이 된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믿을까? 안 믿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 강팍한 유대인들이 믿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지고서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것 자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함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순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불쌍해요. 천국에 가게 못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질문했었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영원전에 누구를 구원하시기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과 그 과정들을 쭉 정하셨죠. 그래서 요새 목사님께로 듣는 것처럼 먼저는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있죠.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 성화를 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영화를 받게 되죠.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청교도 중에 어떤 목사님이 유기의 서정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유기의 서정. 유기의 서정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 가지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마음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 강팍해지는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줄이 있는데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예 들려주질 않으시는 거죠. 이 두 번째 유기의 서정에 대한 갈래로 생각했을 때 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것이 선택받았다는 증거다 라고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선택을 못 받았다면요,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오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택자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예, 그들에게는 마치 유기의 서정의 한 갈래인 것처럼 복음을 들을 기회 자체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들어오기로 택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복음 선포가 반드시 있은 후에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상적인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도 전하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선택을 받았을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복음 선포를 통한 외적인 부르심이 선택의 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도 모두가 믿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6절에서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뭘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도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믿으면 곧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감금당할지도 모르는데 이 초신자들이 겁없이 예수님을 자꾸 믿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같이 우상 신당에 가지 않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임으로 자꾸 갑니다. 그럼 핍박받을 거 알고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거 알면서도 담대하게 갑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것이요. 근데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기쁨으로 한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기뻐요. 나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도 모르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전도자를 보내셔서 진짜 구원의 도리를 제게 알려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이 너무나도 가득 차가지고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받기만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요.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외부로 표출되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환난이라는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 그런 바울을 따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3절에서 아까 믿음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았을 때 믿음의 행함이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본받게 되었는지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본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보니까 너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자. 저들의 사랑의 수고를 보자. 저들의 소망의 인내를 본받자 하면서 그 그리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초신자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북한이나 중국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믿은 지가 몇 달 안 되는 분들인데도요, 정말 그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읽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북한 선교 관련한 소식지를 이렇게 받아서 읽는데 최근에 읽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성경도 읽고 어디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북한에 왔어요. 돌아오게 됐는데 거기서는 성경책도 없고 찬송을 크게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초신자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중국에 있을 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다 외울 걸 그랬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책 통째로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은커녕 하루에 몇 절이라도 읽어야겠다 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 성도들, 그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 그 핍박의 성도님들을 볼 때 전 본받아야겠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치 그런 존재감이 된 것이죠. 전에는 초신자였죠. 저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지났는데 어느덧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에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이에요. 너무나도 믿음이 신실하고 사랑의 섬김이 풍성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잘 견디는 그들의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면요, 그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바울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님? 이라고 했겠죠? 바울 사도님, 데살로니가 성도들 소문 들으셨죠? 사도 바울,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했었는지,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또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버티고 있는지 들으셨죠?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바울한테 데살로니가 성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딴 사람한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첫 번째 증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됐습니까? 여러분에게? 말로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그리고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선택받으셨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혹은 생명책에 있는 걸 보고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영원전이란 영원전이 아니라요,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택자인지 유기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성경 속의 분명한 증거를 따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제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바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은, 즉 그렇게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좀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뿌리는 그 땅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뭔지를 모르면은 이게 어떤 열매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위에 남아있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의 뿌리가 어떤 건, 무슨 나무의 뿌리인지를 알 수 있죠. 포도 열매를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뿌리는 어떤 나무의 뿌리입니까? 포도나무의 뿌리이죠. 무화과 열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무의 뿌리는 무슨 나무의 뿌리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매, 즉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있다면 그 뿌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구원의 뿌리인 선택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열매를 봄으로써 뿌리가 무엇인지, 즉 우리가 선택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강팍한 심령으로 말씀을 계속 거부한다, 불신앙으로 치닫는다, 사랑이 메마르고 정말 무정한 자가 되어 있다, 나밖에 모르고 그 누구도 사랑치 않는다, 세상을 전체를 다 증오한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 들으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오후 예배는 굉장히 그래도 좀 신실하신 분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덜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구원이 더 의심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니까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전혀 없다, 나는 진짜 믿음, 소망, 사랑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나를 정직하게 봤을 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지금 이 현장에서 복음을 들으시는 중이니까 내가 선택받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쬐끔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내가 진짜 이거 구원받는 믿음이 맞나? 참 사랑과 참 소망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또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굉장히 이상향적인 성도들이에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성장을 한 그런 성도들이죠. 근데 이렇게 초고속 성장 혹은 성숙, 믿음의 성화가 일어나는 일이 모든 교회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일지라도 그 포도 열매가 좀 더디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포도 열매가 좀 작게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들이 좀 작게 난다 혹은 더디게 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참 고단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 소망,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거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믿음의 역사를 역행했던 사람 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넘어지기도 했었죠.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유기자였습니까 그때? 아니죠. 한 번 택자는 영원한 택자이죠. 베드로는, 제가 지금 바울이라고 했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베드로가 유기자가 아니었죠. 한 번 택자는 영원한 택자이기에 주님의 선택은 변동이 없기에, 변개함이 없기에 베드로는 항상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택자였죠.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아지고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싫어하는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 남편 진짜 밉다. 그리스도의 가정에서의 사랑이 아닌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죠. 우리 아내 좀 몇 달만 좀 집을 나가 있으면 좋겠다. 돈은 안 줘도 알아서 좀 어디서 살다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 자식, 이 사랑하는 자식 막 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내가 진짜 성도 맞아? 내가 택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택자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택자에게도 그런 사랑이 작아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택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다시 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죠. 또 소망의 인내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있죠. 사도 바울가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칩니다. 소망이 없어가지고 나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어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란 사람이랑 갈라서잖아요. 바나바, 그래 너는 네 조카 마가랑 같이 가라. 나는 마가는 진짜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 데리고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인내가 없었던 이 마가조차도 나중에 너무나도 귀한 종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아주 좋은 책을 쓸만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너무 이상적인, 너무나도 이렇게 곱게 자란 듯한 그러한 상황은 아닐지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라고 확신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아무 행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 어쩜 저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 있는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에서, 즉 선택의 확신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확신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 능력 있게 선포된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의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분명하게 증거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정말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과 또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